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0장 1절에서 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24절까지 봐야 되는데요. 그냥 1절과 2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아멘. 오늘 창세기 1장에서 24장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물론 2절만 읽었지만 24절을 중심으로 아들을 낳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저번 주일날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9장을 10장을 살펴보면서 9장이죠. 네. 9장 그 뒷부분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 예수를 믿는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우리가 눈이 떠져서 보게 되어졌다, 보게 된다라는 걸로 구원을 설명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좀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도 역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거, 구원이라고 하는 거를 설명할 수 있는 굉장히 특별히 구약에서 구원을 설명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이런 어떻게 보면 그림이라고 할까요? 그림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게 무엇이냐면 아들을 낳는 거예요. 아들을 낳는 거.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이삭도 마찬가지고 이제 야곱까지 왔는데, 이 야곱도 역시 야곱이 단지 형을 피해 도망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이야기다? 야곱이 아내를 얻어 아들을 낳기 위하여 출발하는 여정이다라는 것들을 이 앞에 부분들을 통해서 조금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28장, 29장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아들을 낳는 이야기다라고 표현해도 될 정도로 이 아들을 낳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아들이 씨잖아요. 씨. 그 씨가 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 씨가 뭐냐?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인 우리가 그리스도를 낳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신랑을 만나 임신을 해서 그리스도를 아들을 낳는 이야기. 이것이 구원을 설명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요한일서 5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두 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는 거죠. 그 아들이 씨고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잖아요. 그 아들이 없는 자는 죽은 자예요. 그래서 구약은 이 남자와 여자가 신랑과 신부가 만나 결혼을 하여 아들을 낳는 이 그림을 통하여 이 아들을 낳는 것,
아들이 있는 자가 아들을 낳을 거 아니에요. 씨가 있는 자가 아들을 낳을 거 아니에요. 그 아들이 있는 자가 산 자고 아들이 없는 자는 죽은 자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30장 이 라헬도 뭐라고 얘기해요?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어떻게 보면 그런 야곱을 향하여 이 라헬이 원망하고 이렇게 막 떼쓰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 내용 안에는 저는 이런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자식이 없으면, 아들이 없으면 내가 죽은 자입니다라는 어떤 신앙의 고백일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구약에서는 이렇게 아들을 낳는 이야기인데요.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오면 오늘 이 30장 30장 1절에서 24절의 이야기가 여러분들도 이제 나중에 이게 계속 보시면 아시겠지만 누구예요? 레아가 아들을 낳고 그리고 레아의 그 종이 실바가 아들을 낳고 그리고 또 라헬이 자기의 종 비라를 또 통하여 아들을 낳게 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 라헬도 이제 아들을 낳는 요셉을 낳는 이야기로 끝이 나는 게 이 오늘 창세기 30장 1절에서 24절의 이야기거든요. 그 안에서 막 레아와 라헬이 합한 채를 가지고 서로 네 거니 내 거니 야곱을 주고받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것은 이 성경의 겉의 이야기고 어떻게 보면 이 막장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이 안에는 계속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복음을 나타내는 아들을 낳는 구원을 말하고 있는 이야기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은 저는 이런 이야기들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씨 뿌리는 비유예요. 씨 뿌리는 비유. 아니 목사님 이 창세기 30장에 이 레아와 라헬이 아들을 낳는 이야기와 씨 뿌리는 비유가 어떻게 연결이 되어질까요? 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마태복음 13장의 씨 뿌리는 비유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요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린다라고 얘기해요. 씨를 뿌리는 자가 예수님이에요. 씨를 뿌리는 자는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그 씨, 진리를 그 말씀을 뿌리는 거죠. 근데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에서는 열매를 못 맺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돌짝밭, 길가밭, 가시덤불은 신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신부가. 연합하는 신부가. 씨를 뿌리는 자는 예수님 신랑이십니다. 근데 그 신랑의 씨를 만나서 연합하여 아들을 낳는 사람은 누구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신부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은 신부가 아닌 거죠. 누구만 신부예요? 좋은 밭만 신부예요. 그래서 씨를 뿌리는 자가 신랑이 씨를 뿌리는데 그 씨가 어디에 떨어져요? 좋은 밭에 떨어져요. 밭이 누구냐? 신부입니다. 신부에게 씨가 떨어지니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돼요. 그게 뭐냐? 아들을 낳는 거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마태복음 13장의 이야기는 씨 뿌리는 비유지만 이것은 천국 비유입니다. 천국 비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임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임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 뿌리는 비유는 정확히 신랑이 신부를 만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것을 이 농부가 씨를 뿌려서 그 좋은 밭에서 열매를 맺는 이야기로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같은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해요. 또 하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 4장은 신랑인 예수님과 신부인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만나 연합하여 열매를 맺는 이야기. 이거 역시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을 통하여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오게 되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또 생각해 보면 또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요한복음 15장도 결국은 이 말씀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까지만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포도나무, 그리고 우리는 가지, 이 부분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겉으로 보여지는 거는 나무와 가지의 이야기지만 이거는 결국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이 창세기 30장에서 나타나는 이 신랑과 신부가 만나 연합하여 아들을 낳는 이야기가 그대로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이런 표현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5절에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뭐예요? 그 포도나무에 연합한 가지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게 연합이죠. 신랑과 신부의 연합. 그러면은 사람이 뭘 맺어요? 가지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아들을 낳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신랑을 떠나서는 우리가 절대로 뭐 할 수 없다?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신랑,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그 씨, 그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절대로 아들을 낳을 수 없다. 그래서 아들을 낳는 거는 구원인데 이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오늘 1절부터 24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제가 2절만 읽은 거는 여기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오늘 설교 제목도 마찬가지지만 보십시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말하는데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겠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복음이 담겨 있다라고 생각해요. 보십시오. 아까도 우리가 요한복음 15장도 말한 것처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들을 낳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아들을 낳는 거는 임신하여 아들을 낳는 거는 누구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신랑에게 달려 있고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 있고 그것을 오늘 야곱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거는 하나님에게 속한 거야. 이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거야. 사람이 무엇을 노력해서 열심을 내서 아들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임신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그 태를 여셔야 하고 하나님이 임신하게 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은혜로 아들을 주셔야 임신할 수 있는 거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복음의 내용이 그대로 신약으로 넘어와서 로마서는 우리가 너무 자주 여러분들과 나누는 거지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19절에서 24절입니다. 계속 반복해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 인간의 노력으로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없다. 다른 말로 인간의 행위로, 율법의 행위로 아들을 낳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들을 낳는다?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구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들을 낳는 건 구원을 얘기하는 거고 구원은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인간의 행위로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뭘로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신랑으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무나 많은 율법 아래에 있는 이들은 이 구원을 이 아들을 낳는 거를 이 라헬이 말하는 것처럼 야곱에게 말하는 것처럼 내게 아들을 낳게 해. 인간의 행위와 인간의 노력으로 의롭다 함을 얻으려고 하는 아들을 낳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이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은혜로 오게 되는 거죠. 이것을 에베소서는 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입니다. 2장이죠. 2장 8절과 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에게서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사람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뭐에서 난 것이다?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다. 하나님에게서. 그래서 누구든지 뭐 할 수 없다? 그의 행위를 자랑할 수 없다. 왜? 은혜이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이런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라고. 야곱이 고백한 것처럼 임신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냐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러나 너무나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그 구원을 인간의 어떠한 행위를 통하여 그것을 대체해 버리려고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은혜를 대체하여 인간의 행위와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어떠함이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대체해 버리려고 하는 것이 너무나 이 땅의 교회 가운데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구원은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셔야, 하나님이 임신하게 하셔야 임신할 수 있고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거죠. 아들이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아들을 소유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거죠. 그 자가, 아들이 있는 자가 생명이 있는 자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은 아들을 소유할 수 있는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들을 소유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그 안에서 인간은 끊임없이 인간의 노력으로 그 구원의 의롭다함에 이르려고 몸부림치며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9장의 그 부자 청년도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어떤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이라는 이 열매, 아들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걸로는 부족해, 안 돼,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오늘 이 30장, 이 24절, 이 후반부를 한번 읽어볼까요? 계속해서 이제 이 합한채 사건을 통한, 이제 레아가 넷째까지 낳고, 유다까지 낳고, 또 이렇게 태가 멈췄는데, 또 이 합한채 이후에 또 레아가 또 자녀를 낳습니다. 그때까지도 라헬은 한 명도 못 낳는데요. 이제 22절, 23절, 2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보십시오. 하나님이 라헬을 뭐 하셨다? 생각하신지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이 생각하신다라는 말은 기억한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억한다. 이 기억하다라는 말이 창세기 8장 1절에 보면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8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이게 홍수가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뭐 했다? 기억했다, 생각하였다라고 하십니다. 또 하나, 창세기 9장 15절에서 16절인데요. 15절, 16절, 9장 15절,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생각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만 더 볼까요? 19장 20절 우리가 잘 아는 19장에 보면 이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을 소돔과 고모라에서 건지셨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때도 이 기억하다, 자카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셨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라헬이 불쌍해서 라헬을 생각했다라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생각하실 때 뭐가 이루어지냐면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구원이. 우리가 지금 봤던 창세기 8장 1절도 9장 15절 16절도 다 마찬가지로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이 라헬을 기억하시니까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이러면 하나님이 그 라헬이 나 애 낳고 싶어요 라고 해서 그 소원 때문에 태를 여셨던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의 소원을 들었다라는 소원 이런 단어가 원래는 원어에는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그녀에게 귀를 기울이셨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시고요. 하나님이 그녀에게 귀를 기울이셔서 뭐 하셨다? 그의 태를 여셨다라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라헬에게 임한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라고 말해요. 이게 구원이에요. 우리는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자입니다. 아들이 없는 자예요. 라헬과 같이. 아들이 없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죽은 자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오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에게 귀 기울이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 복음의 씨가 우리 안에 들어왔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들을 낳는 교회가 된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예요. 오늘 창세기 30장은 그 이야기, 그 구원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면 이 집안에 야곱의 아내가 넷이야. 이거 어떻게 감당하지? 그냥 레아와 라헬이 막 남편 하나 두고 싸우는 무슨 그런 이야기로만 우리가 볼 수 있는 본문이지만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구약의 그 그림 안에 담겨 있는 실체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그 실체는 결국은 무엇을 말하냐? 구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구원의 이야기가 그 안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지금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그 언약이 우리를 생각하셔서 우리를 라헬을 생각하신 것처럼 우리를 생각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씨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아들을 낳는 그런 신부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날마다 우리 안에 이 복음의 씨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게 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야곱의 여정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걸어가는 걸음걸음 하나하나마다
사건 하나하나마다 그 안에 담겨 있는 복음이, 구원이 우리에게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 모든 구원의 여정 가운데 야곱을 사랑하시고 야곱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들의 삶을 인도해 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눈을 열어 그분의 은혜를 볼 수 있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볼 수 있는, 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